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오늘은 41절 중심으로 선지자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2박 일주일 동안 전국 태국 목회자 목회 대학원 그 세미나를 마치고 어제 새벽 6시 한 7시쯤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태국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목회자들은 한 50명 오시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전도사들과 함께 약 50명 정도 참석해서 100명 정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다 해서 평신도들은 다 제하고 50명의 목사님들이 각자 한두 명씩 초청을 해서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해서 목사님들만 100여 명, 그리고 우리 선교팀 23명, 저를 포함한,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에서 120, 30명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7시간, 8시간, 10시간을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또 2박 3일 동안 다른 나라를 향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오신 주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강의를 시작했고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오후 5시 반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난 이후에 우리 23명의 단기 선교 성산 팀들 데리고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1시까지 또 아가서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신랑께서 전해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마지막 오는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강의를 사실 하고 왔습니다. 점심시간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2시간에는 거기 강의하기 위해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부탁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강의하는 바람에 점심시간까지 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뺏길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태국 목사님들이 많이 이번에 대거 참여했는데 100년 전에, 120년 전에, 70년 전에, 6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캐나다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 선교를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왜냐? 토테미즘, 샤머니즘 플러스 무식한 백성들, 글을 몰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백성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그래도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됐는데 태국의 그분들은요 3개국어 이상 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성경적 지식과 영적인 지식이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목회자보다 탁월했으면 탁월했지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당 백이고 일당 천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되는지 100년이 넘는다면 태국은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동남아 선교하는 일에 우리보다 훨 빠를 거다. 나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그런 비전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셨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오늘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상을, 복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살. 여기 소자 중에 가난한 사람 굳이 하는 게 아니야. 다 속은 거야. 여기 누구 제자 이름으로 소자 중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낙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적은 소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제자들입니다. 가진 거, 아는 거, 배운 거 하나도 없이 오직 복음 전하겠다고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들을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지게 지나가는 거지를 돕는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는 끝이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때 그 복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모든 성도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게 아니고 권능을 받을 것인데 권능을 주시 하늘과 땅에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삼으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성령론이 완전히 목회자들에서 잘못 해석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줄 건데 병 고치고 방언하고 기적 행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땅끝에 가서 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 주신 거야. 속은 겁니다. 너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성경을 번역을 해놔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졸리니까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 무슨 말이야? 너희가 구원받게 되면 권능을 하나님 주실 거야. 그 권능이 누가?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뭐리라? 될 거예요. 돼야 돼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이랬어요. 너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자동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구제 말고 영혼을 구령하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증인 되리라고. 그 우리는 이걸 성경이 이래도 믿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성령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필요 없어.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됐나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지 않아요. 되리라. 자동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할 거야. 나를 따르라. 내가 직접 이거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자를 부를 때도 함께하기 위하여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지 않아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참 번역 기가 막히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는 거야. 뭘로? 나를 도구로 삼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뭘 하게 돼요?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국내 선교면은 선교는 국외 선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 내 이기심의 한계가 벗어나야 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나라는 이 이기심의 한계가 벗어질 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 왜 세웠을까요?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누구의 증인 삼으려고? 예수의 증인,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라고. 굳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면 그도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런 네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니까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명을 선교하다가 죽어도 저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10원짜리 한 저는 보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영혼을 구령하는 선교사역을 이룰 건데 그 일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됐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우리를 생명의 연장 왜 시켜주시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켰을까?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 자, 볼까요?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 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여기 선한 일, 구제가 아니라 착한 일, 선한 일에, 여기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떠서 복음 전해서 그가 죄 산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일. 그리스도 1장 2절에 이 일 하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보세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20절. 로마서 14장 20절에요. 찾아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 복음 전하는 거, 영을 구령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업을 선교 사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왜 주셨을까요? 왜 재물을 주셨을까요?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우리 아이프가 가끔 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얘들이 먹을 걸 내가 뺏어 먹으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줄까? 그래. 뭔데? 어떤 사람이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 애기 원숭이를 방에다 넣어놓고 밑에다 불을 텄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하루 타게 해놓고 죽을 때쯤 돼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 원숭이는 애기를 밑에다 깔아놓고 자기가 앉았더니 자기 살라고. 엄마 원숭이는 애기를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타서 죽었더래요. 그럼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가 혼자 해석하라고 나한테. 우리는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새끼를 대신해서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 이거 갖다가 수단이다.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원숭이, 아버지 원숭이겠지. 혹시 여러분
자식을 위해 사세요? 그럼 여러분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온숭이 엄마 정도는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을까요? 그건 수단입니다. 목적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영광과 예배와 그리고 영혼 구령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 준게.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온숭이 엄마처럼 수단을 위해 삽니다.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런 온숭이 아빠는 아니지만 온숭이 엄마 수준은 되지 않겠어요? 생명을 다하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는 엄마 온숭이처럼 우리는 그런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짐승처럼 말이죠. 마치 불신자는 다 이걸 위해 살아가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들도 전부가 다 사업하는 목적, 성공하는 목적, 돈 버는 모든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자녀 하나 잘 되라고. 우리는 자녀를 잘 되라고 자녀를 잘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때문에, 목적을 이루려고. 여러분들 목적을 위해 사세요? 수단을 위해 사세요? 수단은 부업입니다. 목적은 본업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적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는 거의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단을 위해서 기도응답받고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도들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 9가지는 전부 다 수단적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한 겁니다. 온숭이 엄마 수준은, 아빠 수준은 아니더라도 엄마 수준은 된 것에 대해서 인정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그럼 최소한 수단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시신 앞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통곡을 하면서 웃기다.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마실 것 못 마시면서 평생 동안 돈만 벌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기가 막힐 일이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목적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수단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뭐가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험 들게 하는 게 뭐예요? 다 수단을 위해서 경쟁하고 수단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단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야.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잘 돼야 돼. 그런 공부해. 전부 다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목적을 가르치는 장로가 목적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버리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런 거야. 너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교회 다닐 텐데 야 대충 해는 거야.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성공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이거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단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생명을 인정시켜 주신 모든 목적, 영혼을 구령하라고. 내가 아니면은 전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세계 선교는 우리 나라에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미국 너무 까지 마세요. 미국 없어서 우리 굶어 죽었고 다 지옥 백성 될 뻔했어요. 미국에서 세계 선교 60%를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 60%입니다. 세계 경제 60%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미국 나가라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미국이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성질 더러운 나라, 아무것도 복 받을 만한 능력, 재능도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고 복 주실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왜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하라고, 영혼 구령. 교회의 목적이 영혼을 구령하라고. 예배드리고 영혼 구령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앞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선교하는 개인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의 방법입니다. 첫째, 직접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선교사가 있겠지요. 두 번째, 보내는 선교사가 있겠죠. 보내는 선교사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또 하나는 물질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 후방에서 기도로, 후방에서 물질로 선교하잖아요. 세 번째, 참 신기한 거는 선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 무슨 말이야? 선교사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에 헌신하면은 그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거기다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 그 선교사가 받는 그 복을 너도 똑같이 받을 거야. 오늘 41절에 자 보세요. 이 말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믿어지니까 가능한 일인데 자 보세요.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을 도우면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어도 복음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섬길 때 40장에 보면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목사가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함께 공동으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후원하고 도와주면 그가 벌을 받을 때 함께 벌을 받지만 선한 사업에 동참할 때 그가 받는 복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여기 나오는 나는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아. 그럴 사람을 도와줘. 의인이 받는 상을 너도 받을 것이야. 아, 참.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뭘 받아? 선지자가 받을 그 상을 너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목적이 뭐예요? 축구가 아니에요. 골 넣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건 수단이겠죠. 결국 뭐예요? 그 골을 넣어서 면류관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근데 골은 수비가 넣는 게 아니에요. 골은 골키퍼가 넣는 것이 아니에요. 골 넣는 사람 딱 정했습니다. 그때 결승전에 올라가서 1등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골키퍼는 골 하나도 넣지 못합니다. 수비수도 못 넣습니다. 근데 골 넣는 그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수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11명 골 넣지 않고 골 한 번도 만져보기 없는데 운동장 안에 딱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똑같이 금메달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골 넣는 사람 2개 걸어주고 골 넣는 사람은 금메달 50돈을 주고 그냥 골 안 넣고 참여하는 그 선수에게는 10돈만 걸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교지에 안 갔어. 근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만약에 우리는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의 길 가지 말고 성질이나 순교해. 자존심이나 순교해. 이게 무슨 순교자입니까 사실은.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 일에 동참을 했어. 그러면 순교자가 받는 그 복을 너도 똑같이 받으리라. 공동으로 받는 상, 공동으로 받는 복.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안 해. 왜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내리는 명령이고 되리라. 네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할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있는 선교사 목회자가 전해서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동참하면 그가 받은 복을 똑같이 받게 된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인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동참은 첫 번째 주신 복이 있습니다. 큰 재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은 수단이에요.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라고. 자, 볼까요? 빌립보 4장 16절에 보세요. 16절. 내가 번역성경에 볼까요? 19절부터 번역성경에 내가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히 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내 발로 뒤덮이로 받았으면 풍족합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향기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이 예배가 됐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는 재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선교하는 일에 만 원을 했는 나의 삶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 주의 종 선교하는 일에 쓰라고 선교에 동참했더니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워주시는. 두 번째, 뭘 주시냐? 건강도 주신다는 거야. 건강 주시는 것은 수단이죠. 왜 주시냐? 선교를 위해서.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건강을 책임주신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돼 이방은 듣게 하려 하시. 이방 사자, 그러니까 건강도 지켜주고 사자, 율법주의, 이단들을 핍박해서 건져주신 것이 뭐냐? 악한 자,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건강 주시. 왜 주시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세 번째, 마가오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큰 능력과 권능을 주고 만면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 새 방을 말해 배번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했지라 회려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복음 전하는 곳에. 네 번째, 사명을 위해서 은혜와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상 주신데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준대. 다섯 번째, 가장 큰 복,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전능하신 창조주가 함께하는 복이 뭐냐? 복음 전하기 때문에 너는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개인, 국가, 민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왜 살지요? 자녀를 키우려고? 세상에서 멋떨어지게 인생하면 살게 하려고요? 왜 돈 벌죠?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왜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죠?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요? 짐승들처럼 수단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의미 있는 사람이